우리 찬양할 때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찬양합시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 다시 한번 나의 갈 길 나의 갈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다윗처럼 아무것도 구애받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노래 부를 거야. 아멘. 하박국처럼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주로 인해 찾는 기쁨으로 감사드릴 거야. 아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소리치며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 찬양. 다윗처럼 아무것도 구애받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노래 부를 거야. 하박국처럼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주로 인해 갖는 기쁨으로 감사드릴 거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소리치며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윗처럼 믿음으로 아무것도 구애받지 않고 성령님이 주신
주시는 자유함으로 노래 부를 거야. 하박국처럼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주로 인해 갖는 기쁨으로 감사드릴 거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소리치며 찬양해.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 찬양. 한 번 더 할렐루야 외칩시다.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 찬양.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부를 이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을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부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부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들을 이웃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기만하며 위태한 데 빠진 영원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이니. 아멘.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부를.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싸울 것이,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아멘.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부를 이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을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부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부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들을 이웃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원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마음으로 나갑니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죄악물에 판서 싸워서 승전고를 이길까.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길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길까지. 아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평생에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들여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들여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는 그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한 번 더.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는 그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는 열매를 모으나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8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실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육체적인 욕구도 그보다 더 큰 만족감을 얻게 되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 여러분 주머니에 상상해 보십시오. 로또 1등이 당첨된 복권이 들어있다 라고 여러분 상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네, 지금 당장 밥을 먹지 않아도 여러분 전혀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아니, 내일까지 쫄딱 굶어도 여러분의 표정에는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아마도 웃음이 끊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하면서도 누가 욕을 해도 그 욕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또 끝나고 집에 가는데 빠르게 달려가지고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아깝게 놓쳤다. 옛날 같으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겠지만 아마도 그 로또 복권 때문에 여러분은 웃음이 새어나올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에 무언가 가득 채워지면, 특히 소중한 것이 가득 채워지면 다른 부족한 것은 생각지도 않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여인은 뭐가 부족했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관계가 너무나 부족했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여자였어요. 그리고 사랑의 결핍 때문에 남자를 계속 바꿨지만 그 결핍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또 뭐가 부족했냐? 온전한 예배를 통한 기쁨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저곳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이렇게 휘둘리긴 했지만 진짜 예배를 잘 드려보고 은혜를 받아보고 정말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여인이, 이렇게 힘들게 살던 여인이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영과 진리를 통한 예배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기쁜 소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부족함이 채움을 받고 인생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여인은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여자가 새롭게 됐다는 증거는 무엇이냐?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 여자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은 물동이었습니다. 혼자서 물을 떠야 하는 외로움과 그 물이라도 먹어야 살 수 있는, 그래서 그 물동이를 가지고 다녔던 이 여자에게 이 여자가 귀하게 여기는 이 물동이를 지금 버려두고 어디로 간 것입니까?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간 겁니다. 자신을 싫어했던 사람들, 자신을 멸시했던 사람들. 그래서 이 여자도 그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됨을 통해,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 거듭남을 통해 지금 그 여자가 동네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삶이 변화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여자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얻는 그런 기쁨과 삶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여자처럼 뭔가를 버려두고 어디론가 달려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디로, 무엇을 버려두고 어디로 달려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그리고 어디로 달려가야 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것은 변화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버리고 달려가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의 모든 관계를 버리고 자신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했던 그 모든 것을 버렸음에도 기쁜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채워졌기 때문에 것입니다. 자신이 버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채워졌기 때문에, 채워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쳤기 때문에, 그 인생 가운데 흘러 넘쳤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그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도 물동이를 버려두었지만, 소중한 물동이를 버려두었지만 기쁨이 흘러 넘쳤기 때문에 이 여인 역시도 후회하지 않고, 그 버려둔 것을 후회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여러분, 무엇을 버리길 원하십니까? 막연하게 생각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옛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무엇인가 막 얻으려고 하지요. 부족하면 짜증이 나요. 그리고 남들보다 더 가져야지 만족이 생깁니다. 그런데 남들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밉습니다. 그리고 험담을 합니다. 그렇다고 내 자신이 부유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다가, 옛사람은 계속해서 살다가 나중에는 그렇게 끝날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그 샘물과 같은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이 없어도, 남들보다 세상 것이 좀 부족해도, 내가 좀 사람들 보기에 좀 그렇게 보여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의 방법과는 다르지만 영원한 약속이 있기에 현실의 결과에, 현실의 가정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또 조금 잘 된다고 막 기뻐하지 않고, 오직 복음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 감사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사촌형이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부인을 따라서, 형수죠,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안 가다가 가게 되니까 여러 가지가 문화적으로 낯설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 집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구역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여러분, 남자들은 세상에 살면 평소대로 모임을 가지면 뭐 술을 먹고 뭐 담배도 피면서 뭐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뭐 취한 상태에서 2차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역 예배라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구역 예배 하니까 집에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분이 약간 문화적인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도 안 먹는데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술은 안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간식은 많이 먹는지, 음식을 엄청나게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스갯소리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이 좀 약간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이 아직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나중에 덧붙이는 말이 그렇습니다. 근데 끝은 깔끔해서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모임은 어떻죠? 술을 마시면 뭐 필름이 끊어지도록 마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필름이 끊어지도록 마시면 내가 실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내가 정말 어떤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게 인사불성이 돼서 집에 어떻게 오며 또 아침에 또 게임을 어떻습니까? 그 전날 먹은 숙취 때문에 엄청나게 머리도 아프고 또 후회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마셨지, 내가 왜 이렇게 내 몸을 이기지도 못하는 걸 그렇게 했지 라고 후회하면서 또 다음에 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깔끔하게 다 끝나니까 좋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유익이 이것만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29절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이 지금 아무에게도 말을 붙여주지도 않고 말을 건네지도 않던, 그래서 혼자만 있던 여인이 어떻게 됐죠?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라, 와서 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께로만 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난 유익이 그냥 깔끔한 모임 같고 건전한 모임 같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삶의 간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증이 예배가 되고 전도가 되고 영혼을 향한 사랑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변화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특별하게 막 전도를 막 하지 않아도, 물론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막 지하철에 가서 뭐 빨간 조끼 입고 전도하지 않아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예배의 모습을 통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줌을 통해 온전한 삶의 전도, 관계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버리고 달려갈 때, 이 여인처럼 우리 삶을 바뀌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되느냐? 영의 양식을 보게 됩니다. 영의 양식을 보게 됩니다.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입니다. 31절, 32절, 33절, 34절까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홀로 두고 먹을 것을 가지러 갔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지금 얘기하는 장면을 먼 발치에서 보게 됐어요. 그런데 여자가 예수님과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의 끝에 여자가 뒤로 돌아 달려가더니, 기쁘게 막 달려가더니 예수님을 떠나는 장면을 봅니다. 이상한 상황이죠. 제자들이 보기엔 참 이상한 상황일 거예요. 유대의 전통상 남자와 여자, 특히 모르는 남녀가 같이 있는 것도 되게 이상한 일이고 또 얘기하는 것도 더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막 달려가면서 기쁨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제자들은 묻지를 않아요. 뭐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지나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먹을 걸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지금 관심사는 무엇이냐? 빨리 먹자 이거죠. 지금 배고픈데 빨리 먹자. 예수님보다 먼저 먹을 수는 없으니까 빨리 먹자.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먹을 걸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배고팠다. 왜 이제 먹을 걸 가져왔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영의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입안으로 무언가 넘어가야 배부르고 살 수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기뻐 뛰어 돌아가는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것이 영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수님이 왜 이게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지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지금 돌아가서 기쁨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니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99으로 인하여 하는 기쁨보다 훨씬 더 크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그것을 보니, 그 장면을 보니 너무나 마음에 기쁨과 영의 양식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배는 잠깐 먹으면 배부르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프지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가지고 한 영혼이,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일은 우리의 영혼을 깊은 곳까지 차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즉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의 배를 채워서 영으로 인하여 포만감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그런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과 모든 것이 있습니다. 즉 우리도 그렇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철저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를 왜 부르셨습니까? 천국 가게 부르셨죠. 천국 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 길에 우리를 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부르셨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여주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발견해야 됩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을 보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언제든지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코람데오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일체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과 세상 것 저울질할 때 여러분 갈등이 생길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성도는 어떻게 하죠? 저울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먼저 쫓아갈 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세상 것을 먼저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훨씬 좋은 거, 아니 훨씬 복된 일인지 여러분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타협하지 않고 먼저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원칙들 여러분들 정해준 거대로 살아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이런 것들 하나하나 발견하고 어려운 게 아니어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그 삶의 원칙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미국의 영적 부흥을 이끌었던 분인데 이분은 자신의 일생 가운데 70가지 결심문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70가지 결심문을 다 소개해드릴 수 없는 게 너무나 길기 때문에 소개할 수 없는데 이 70가지 결심문을 가지고 이 목사님은 매일매일 자신이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작정하고 매일매일 살았다는 것입니다. 실천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목사라고 하면
한번 해이해지기 시작하면 세상사람과 똑같습니다. 해이해지기 쉽습니다. 나태해지게 되고 사명을 또 잊어버리면 직업으로 여기게 되면 또 그렇게 또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매일매일 자신의 결심을 가지고 그것을 점검하며 나아갈 때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그렇게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처럼 실천해 나갔을 때 자신만 신앙에 성장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영적 부흥을 이끌어가게 했고, 그를 통하여 미국이 그 청교도의 정신이 끊어지지 않도록 만들었던 분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래요.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일까요? 사실 아니죠. 50% 이상이 돼야 기독교 국가라고 볼 수 있는데 마지막 남은 기독교 국가가 어딜까? 그래도 미국이 기독교 국가로 남아있는 이유가 이렇게 신앙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믿음을 후세에 전했을 때 그 나라가, 그 자녀들이, 그 후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고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창하게 70까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나는 이렇게 한번 실천해봐야지. 난 하루에 말씀을 몇 장 읽어야지. 나는 어떻게 말씀을 묵상해야지. 그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나는 누구에게 하루에 몇 사람에게 전해야지. 전화로도 괜찮고 나가서도 괜찮고. 이게 처음부터는 쉽지 않죠.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 오실 날까지 지금 많이 남았잖아요. 앞으로 10년 이상은 다들 남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내가 이렇게 결심하겠습니다 하고 결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결심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추수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추수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전했죠.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예시아를 만났는데 너희도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평소에는 말도 안 하던 그 여인이 평소엔 쳐다보면 쳐다보긴 했겠죠. 말은 안 걸어도 언제나 음울한 얼굴을 가리고 피해 다니는 그 여인이 갑자기 그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뀐 것처럼 환하게 웃으면서 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고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평소에는 얘기도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쳤던 사람이, 그렇게 어두웠던 사람이 뭔가 모르게 바뀌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외치니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쫓아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밥을 먹죠? 막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막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35절, 3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있던 그 당시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그 당시에는 아마도 지금의 달력으로 치면 12월 정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12월에 어떤 열매가 거둬지겠습니까? 어떤 추수를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기대할 수 없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추수해야 할 밭이 보인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인이 데려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추수해야 될 곡식으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갈릴리로 가는 가운데 사마리아를 그냥 잠시 거쳐가는 것이다.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거쳐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마음에 들어하지도 않았어요. 그 지역을 지나가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그 사마리아 땅도 하나님이 주신 영혼들이 많은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기대와 계획에 상관없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낼 때 또 새로운 믿음의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준비? 추수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선교 CCC에 있을 때 처음 여름 수련회를 갔어요. 1학년 때
여름 수련회 갔는데 놀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국에 있는 기독교 대학생들, 아마 전국에 있는 기독교 대학생들이 훨씬 더 많았겠지요. 근데 CCC에 속해 있는 기독교 대학생들 5만 명이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5만 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그 자리를 경험하면서 몽산포라는 곳으로 처음에 여름 수련을 갔는데, 그 몽산포는 해변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 해변 지역이 마치 큰 교회가 된 것처럼, 뭐 건물이 있어서 교회가 아니라 그 지역이 그냥 교회가 된 것처럼 막 역동적인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교회도 우리 교회도 한 40명 들어와서 막 찬양하고 그러면 아마 여기가 막 후끈후끈 할 거예요. 근데 몽산포란 지역이 시골이잖아요. 근데 시골에 5만 명이 한꺼번에 모일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근데 그렇게 여름 수련회 때 5만 명이 모여서 그렇게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니까 정말 여기를 가도 은혜가 되고 저기를 가도 은혜가 되고 막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뭉쳐진 그 20대 혈기왕성한 그 청년들이 북적북적하니까 정말 전에 경험하지 못한 뜨거운 은혜가 자연스럽게 경험이 되고, 혼자는 할 수 없었던 것 같다. 혼자는 할 수 없지만 우리 모두는 이 몇만 명이 모여서는 정말 민족 복음화가 되겠구나. 민족 복음화가 되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막 드는 거예요. 나 혼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혼자 나가서 외칠 수 없는데 5만 명이 모이니까 5만 명이 소리치고 기도하니까 와, 뭐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막 영적인 울림이 저에게 막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 놀란 것은 무엇이냐? 4박 5일의 수련회가 끝나고 바로 집에 가는 게 아니라 3박 4일을 더 수련회를 해요. 몽산포라는 지역을 떠나서 학교별로 지역을 정해주면 그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본부에서 정해주는 지역. 어디 학교는 어디로 가세요? 어디 학교는 어디로 가세요? 그래서 3박 4일 동안 전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사역례를 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전도를 하는 가운데 3박 4일 동안 우리에게 배치된 곳이 강원도 정선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4박 5일 동안 은혜를 받고 또 3박 4일 가서 하려면 마음에 걱정이 앞서죠. 왜? 이제 실전이니까. 이제 나를 안 보던 사람, 처음 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특별히 강원도 정선은 제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때 당시까지 강원도라는 지역을 가본 적이 없었어요. 사투리도 잘 못 알아듣고 평소 농촌의 모습에 익숙하지 않던 쭈삣쭈삣했겠죠.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이 쭈삣쭈삣한 모습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그런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앞서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무작정 가서 전도해야 되나 막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힘이 있습니다. 왜?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니까.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저만 걱정이 됐겠어요? 저만 갈등이 됐겠습니까? 같이 간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혼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준비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창피함이라든가 뭐랄까 그 사람들 어울리지 못하는 어색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담대하게 전하게 되고, 담대하게 전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성령에 압도되어서 복음을 듣고 영접 기도까지 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마음도 그렇고 그 지역도 그렇고 말씀대로 황무지와 같은 그런 지역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통해 그 능력을 받음을 통해 추수할 밭과 같이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박 4일의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긴 시간은 아니었죠. 그렇지만 애들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고 여름 성경학교는 아니지만 그런 비슷하게 찬양도 가르쳐주고 율동도 가르쳐주고 또 저녁이 되면 주민들을 모아서 우리 CCC에서 각자 학교에서 했던 발표의 레파토리를 조금씩 변형해가지고 또 보여주고 정말 못하는 그런 율동 같은 것도 보여줬는데 또 그 사람들은 좋아하고, 왜냐하면 그분들도 교회 와가지고 그런 문화를 접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도 그 3박 4일의 시간 동안 처음에는 어떻게 3박 4일을 지내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했던 그 마음들이 변화되어서 조금씩 우리도 추수를 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주신 그 희어져가는 밭의 추수를 우리가 감당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당시에 우리에게 덧입혀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설립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4개월도 채 안 됐죠. 우리 교회는 연약한 교회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역도 황무지와 같이 우리 눈에는 지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온 예수님의 그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똘똘 뭉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준비된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부흥하는 교회, 사람들이 몰려오는 교회 부럽죠. 저도 유튜브를 보다 보면 작은 교회인데 저기는 부흥을 했네, 여기는 어떻게 부흥했네. 그래서 제가 찾아봐요. 이 교회는 몇 년 됐나 보면은 뭐 5년, 6년.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들도 황무지에서 시작을 했고 그들도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희망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보이는 이 지역이 황무지와 같다 할지라도 땅을 기경하듯 땅을 갈아엎듯이 우리가 지금 조금씩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나가면 분명히 이 지역도 키워져가는 곡식밭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겐 불친절한 곳이야, 정말 희망이 안 보여가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분명히 우리에게도 나중에 낯을 들고 이 지역을 출소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언젠가는 곧 올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나가면, 준비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때를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용하셔서 이 지역 사람들이 몰려오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면 그런 가망성이 보이나요? 저를 봐도 그런 가망성이 하나도 안 보여요. 사실 가능성이. 그렇지만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그 인생을 변화시키시면서 그 여인을 통해 사람들을 이끌고 나오게 만들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보다 좀 나은가요? 좀 괜찮나요? 그건 교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더 쓰시면 더 귀하게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의 길을 가는 교회가 이 지역의 추수꾼, 신천지가 자꾸 써가지고 이런 말 쓰기는 그렇지만 추수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사람을 많이 모으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결심문을 만들어내고 또 그리고 여러분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 분명히 우리 주의 길을 가는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 찬양을 통해서 이 지역을 바라보며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약해져 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들은 참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어둠의 길을 방황하며 소리 지르네.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어느 누가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으랴. 하나님 없는 저들에게 오직 죽음뿐.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3절 한 번 더 합시다. 어느 누가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으랴. 하나님 없는 저들에게 오직 죽음뿐. 오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가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가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셨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변화되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소할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지역과 우리 삶의 모습,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것을 구하며 그것의 영양식을 채워지며 또는 그 채워진 것을 세상에 뿌리고 아버지의 전을 채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주의 길을 가는 교회 사용해달라고,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양식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일꾼을 허락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고 나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오니 그 강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악한 영을 예수를 이기며 나가게 하시고 게으르게 하며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며 결심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예수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승리하며 나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영광 돌리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이 지역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사오니 하나님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돌립니다. 주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복음의 씨앗을 우리를 통하여 이 자리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날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떨어져 믿음의 씨앗을 내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이 지역을 주의 정결한 지역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주수와 일꾼을 불러주셨사오니 이 지역에 아버지 희어져가는 밭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현실을 바라보고 낭망자잘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주에게를 가는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의 능력, 육체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실 그때 잘했다 충성된 종으로 아버지 칭찬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